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두 손 반짝 들고 막 우리 인사해 볼까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내 안에 예수, 예수 나와 동행하길 원하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크고 힘있고 능 있는 분인 걸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의 길을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만 붙들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자,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년부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교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말이나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이 있는 고백과 행함이 따르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소년부를 기억하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시며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 성역과 가정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소년부를 이끌어가는 배성진 목사님과 오승영 전도사님, 김혜성 전도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오신 김혜성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오픈될 때 우리 친구들을 물밀듯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전도사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1절이랑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쓰였을 당시 몇몇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넌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이 오면 우리도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데 넌 결정을 내렸어? 또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걸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능력이 맞는 걸까?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바로 얼마 전 스데반, 야고보, 빌립, 마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쓰였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약 63년에 쓰였는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쓰여지기 얼마 전 스데반, 야고보, 빌립, 마태가 차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목이 잘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찔려 죽었어요. 무엇이나 엄청나게 잘못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간 내게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오겠지.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이래도 너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물어보겠지. 그때 나는 나의 전부를 걸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던가,
아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내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물어봤던 거예요. 넌 어떻게 할 거야? 넌 그 순간이 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거야?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 야고보, 빌립, 마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능력이 맞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편지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거 봐봐. 이 편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야. 그런데 이 편지를 읽으니까 내 마음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일어났어. 일로 와서 한번 읽어봐봐. 이거 한번 봐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나 봐요. 누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친구로 살았는데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스데반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자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싫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오늘 8장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더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심해졌을까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죽는 것을 보며 마땅히 여겼어요. 잘 죽었네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교회를 모두 무너지게 만들리라 라고 다짐을 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아빠, 예수님을 믿는 엄마, 예수님을 믿는 형, 누나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은근히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큰 괴롭힘이었대요. 큰 박해였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큰 괴롭힘, 큰 박해, 큰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건 도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괴롭힘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사람들은 도망이라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도망간 그 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괴롭힘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실패자처럼 도망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도망 온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괴롭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복음이 더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괴롭힘이 심해지면 슬픔이 가득해져야 하는데 슬퍼지기는커녕 복음이 전해지는 땅마다 큰 기쁨이 넘쳤대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과 8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까요? 1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었다고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도망온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가 있었는데 오히려 도망온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괴롭힘을 못 견디겠어서 도망온 그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도망왔는데 그곳에 분명 실패감과 좌절감과 눈물과 괴로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괴롭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땅으로 도망치듯 흩어졌어요. 하지만 흩어진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실패와 좌절감과 괴로움은 오히려 큰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큰 핍박이 있을수록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몇 년 전 빌립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도끼에 찔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자라났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를 읽으며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 커져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땅으로 도망가고 고난과 핍박과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겪었던 그때 그 상황이 오늘 내가 겪는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따르던 빌립 목사님과 마태 목사님도 죽었는데 우리 상황이랑 이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한 가지를 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괴롭힘은 심해지는데 복음은 더 널리 퍼져가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망온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네. 복음 때문에 당하는 큰 박해 위에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도망쳐온 실패의 자리를 역전시키셔서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스데반처럼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괴롭힘을 당하고 눈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실 거야.
이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미련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퍼뜨리고 계신 중이야. 그들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도들의 이야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읍시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빌립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어. 어떻게 하지?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서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맞을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현실은 핍박이 가득하지만, 비록 현실은 고난이 가득하지만,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고난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쓴 편지를 보세요. 큰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이것 보세요. 큰 괴롭힘이 있었지만 흩어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괴롭힘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 보이고 우리는 실패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고 절대 흔들리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은 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사도행전이 쓰이고 몇 년 후 네로라는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몇 년 안 지나서였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네로라는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에요. 67년 네로는 악마 같은 상상력을 동원해 별의별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야수의 가죽을 입혀놓고 톱으로 썬 뒤에 숨을 거둘 때까지 개들이 먹어치우게 했고, 또 그중 일부는 초로 만든 딱딱한 셔츠를 입혀놓고 단단히 묶은 채 불에 붙여놓고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다. 이런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일어났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박해는 기독교의 정신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욱 강화시켰다. 사도행전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았어요. 날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꺼이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날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손가락질을 참아내고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고난은 더욱더 심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곳에도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고보를 고소했던 사람은 야고보가 죽기 전 그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불에 타 죽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 종교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인 것 같아. 어떻게 죽는 순간에도 저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할 수가 있지? 저들이 믿는 예수님, 저들이 믿는 그 복음은 정말로 능력의 복음인가 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큰 핍박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했던 비난, 조롱, 손가락질, 괴롭힘, 이런 것들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더욱더 자주, 더욱더 깊게, 더욱더 많이 겪게 될지도 몰라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청년이 되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면 또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더 우리를 향한 괴롭힘은 심해질지도 몰라요. 더 자주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조롱하고, 더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 자주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더 자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난 어떻게 하지? 이제 난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능력이 맞을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소년부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이 능력일까?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능력이 맞긴 맞는 걸까? 내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정말 능력이 맞을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은 날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마태처럼, 야고보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맞아, 지금은 핍박이 가득하지만 사도행전 말씀처럼 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야. 나를 통해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중이야.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고난 가운데에도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이 와도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날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이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괴롭힌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까지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해요. 그때 분명 주님께서는 큰 핍박을 큰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저 애가 믿는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쟤를 보니까 기독교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쟤를 보니까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정말로 능력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빌립처럼, 마태처럼,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따르며 믿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핍박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과 눈물의 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서도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전해지게 되고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핍박이 가득하고 큰 고난이 가득하고 큰 눈물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넘쳐나게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는 그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고 삶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눈물의 이유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며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고난이 넘쳐나고 눈물이 넘쳐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선생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교회가 오픈됩니다. 오픈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모두 역사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